오늘 드디어 오늘부터 2장을 시작을 합니다. 1장 하는데 6일이 걸렸고요. 제가 넘버링을 좀 특이하게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또 앞에 넘버링이 바뀝니다. 내일 왜 넘버링을 이렇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보는 거여서 1장 46절, 1장의 마지막 한 절과 더불어 2절, 8절의 전반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에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오랫동안 이 산 부근에서 떠돌았으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 사는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먹거리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하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 하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락과 에시온 게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을 따라 세일에 사는 우리의 친족인 에서의 자손이 사는 곳을 비켜 지나왔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보면 긴 시간 동안 있었던 광야의 기간을 그냥 짧게 함축해서 거기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민수기에는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일들은 그냥 넘어가고 바로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 46절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 기간 동안 그냥 단 한 절에 이제 거기에서 세일산을 떠나서 이제 북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의 시작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이어서부터는 8절 후반부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의 정복기가 가나안을 정복하며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될 이야기들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신명기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담겨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을 어떻게 잘라야 될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아까운 하나의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2장 8절 앞부분까지 좀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장 8절을 끝으로요. 광야는 안녕이에요. 광야의 시간은 안녕이고 이제 북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6절 이후에 보게 되면 특별히 5절엔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주의를 달고 있으니까 하나 좀 알아둬야 되는 게 있는데 5절에 보면 에돔 땅은 정복하지 말고 이제 그냥 지나가라라고 이야기해요. 피해가고. 그래서 뒷부분에 또 내용도 보고 너네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곳에서 전쟁을 해서 뺏는 게 아니라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건 이유가 5절에 또 말씀하세요. 에돔 땅은 왜 너네가 건들면 안 되느냐? 너희가 정복하면 안 되느냐? 너희가 싸움을 벌이면 안 되느냐? 왜냐하면 그들은 에서의 후손이고 내가 에서의 후손들에게 주기로 한 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너희는 그 땅을 건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서 민수기를 얘기를 아마 많이 하게 될 텐데요. 민수기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민수기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신명기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돔 백성이 있는 땅을
지나서 북쪽, 즉 가나안 땅이 되겠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의 시작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 정도이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명기만 딱 떨어놓고 본다고 한다면 광야의 이야기는 그냥 38년의 기간 동안 지나왔다 정도만 표기되어 있을 뿐 그 광야의 생활이 어땠는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출애굽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민낯이 드러났던 장소였죠. 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는가. 또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가. 당장 눈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한다는 건 모세 뒤에 모세의 배경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때로는 모세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굶어 죽이려고,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들려고 저 편안하게 있었던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끌어낸 것이냐. 근데 이것은 단순히 모세에게만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광야 38년의 기간 동안, 그리고 우리가 그냥 선입관처럼 그냥 편하게 말하는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매일매일 호흡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직접, 그리고 그들의 물이 떨어지면 이런저런 여러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아니 우리를 먹이셨던 공간이 바로 광야였었죠. 누군가의 말처럼, 제가 이 말을 누군가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서 그냥 누군가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광야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지낼 수 있었던 기간도 또한 광야였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겠죠. 더불어 이 광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의 시기를 광야와 많이 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왔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저도 또한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데, 그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아니 우리 모두는 결코 견뎌내고 버틸 수 없는 그런 기간이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기간이 광야, 즉 고난의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또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이 잘났던 못났던 평안했던 이민족의 침범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그들은 광야 때만큼 하나님을 계속 찾았느냐? 그들이 고난의 끝에 다다랐을 때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고난의 기간, 그리고 광야의 기간을 보내면서 열심히 주님을 찾았던 그 찾음으로 가나안의 삶을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기간이 광야의 기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건, 광야를 떠올리며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먹이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저도 이사야에게 먹이를 물어다 줬던 까마귀처럼 우리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먹이를 먹이셨던 것처럼, 먹을 것을 먹이셨던 것처럼 저희의 삶의 생활의 순간들마다 엘리야의 까마귀가 와서 저에게 먹이를 넘겨주고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았었을까요? 그런데 그때만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호흡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는 되게 이기적이어서,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광야가, 우리가 지나가야 할 광야가 우리에게 없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 어찌 보면 우리 나약한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에겐 그러한 모습들과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직접 광야를 지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광야를 지나는 기간 동안 저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훈련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훈련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흡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며,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의 뼛속 깊이, 아주 깊이 맺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직접 주님의 손이 느껴질 때만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까요?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신명기에서 38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여튼 한 세대를 말할 수 있는 4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먹이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물론 짧게 그냥 한두 줄로 하고 넘어가지만, 그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우리에게 고기가 없다고, 우리에게 풍족함이 없다고 주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보면 우리가 참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데, 저 같으면 그놈들 버리고 다른 민족, 더 좀 겸손한 놈들, 더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놈들로 민족을 바꿔도 되겠다 싶으신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그들을 또 끌고 그들을 또 위로하고, 물론 때로는 화도 내셨지만, 훈계도 하셨지만 그들을 끌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셨다는 것. 그렇기에 우리는 그 광야를 떠올리며,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광야를 보내며,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이 훈련의 기간을 보내며,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든 말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주님의 약속하신 그곳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주님께 계속 매달리는, 우리의 풍족함에,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족함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셨는가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풍족함을 하나 더욱더 감사하며 이 풍족함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나눌 수 있는가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것들을 찾을까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낸 광야가, 혹은 지금 보내고 있는 광야가, 혹은 앞으로 지나가야 될지도 모를 그 광야가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공간과 시간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는 그 기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기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광야를 지나며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호흡하게 하셨던 당신의 은혜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도록, 그리고 그 기간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지라도 이 복의 근원이 우리가 아니며 당신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당신을 위하여 이 복을, 당신께서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나누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만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